여러분, 딸을 너무 아끼는 아버지들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딸바보라고 그래요. 딸바보들. 정말로 딸바보들이 있어요. 물론 아들 바보 엄마도 있기도 해. 때로는 막 손주를 너무 사랑하는 손주 바보들도 있는데, 특히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유 저 양반은 딸바보야 딸바보야 그러거든요. 딸바보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딸바보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딸이 그냥 내 옆에 있는 존재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딸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 거 보면 딸을 너무 사랑하면 그 위에 있는 오빠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아서 이슈가 돼가지고 TV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딸바보 엄마의 첫 번째 특징은 그냥 우리 딸이 내 옆에 있는 그 존재 자체로만도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있는데, 뭐든지 줘도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이게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야. 세 번째는 뭐든지 해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부터 생각해? 딸부터 생각해.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 누가 있느냐면 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딸을 위해서는 어떻게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 딸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해요. 이게 딸 바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딸 사랑해서 딸 바보 아버지들의 부작용 꼭 있습니다. 부작용 꼭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부작용으로 오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딸이 제대로 크겠어요? 시집가서도 아빠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아빠는 또 아유 저것이 시집가더니 저렇게 변했어? 섭섭한 것밖에 없어. 부작용이 있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첫 번째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바보들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저렇게 믿을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도 사랑할 수 있을까? 딸바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하나님의 바보들의 특성 네 가지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주와 만물을 바꿀 수 없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체로만도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 바보.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소리도 들을 만해. 두 번째로 어때요? 역시 뭐든지 아깝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를 않아. 이게 하나님 바보. 세 번째로는 역시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 오직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 바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딸을 위해서는 막 망가지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박수 치잖아요. 그냥 박수 안 쳐져. 이 무릎에서 이만큼 올라오는 것이 사실 교회 와서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박수 쳐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막 고개를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할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 칠 수 있는 거 박수 치. 여러분, 손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손 들어주는 거 아무나 안 들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내가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성분이 되어질 때 손을 들게 되는데, 이거요 아무나 들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지. 너무 하나님 좋아서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 남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동성 기도할 때 콧물 흘려도 남이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과 체면과 그리고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이 모든 것들
것들을 다 밑에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리고 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영락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선교부, 영락교회 선교부 담당해서 저를 초청해서 영락교회를 가니까 저를 만나기로 한 선교부장님이 장로님이세요. 한국의 12인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분 중에 하나 책자에 나와 있는 분인데, 제가 가니까요, 내가 뭐라고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한국 가면 20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목상도 가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세상에 제가 뭐라고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예배 끝나고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 4층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선교부들이 쫙 있는데 다 끄릇끄릇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라고, 제가 가는데 일렬로 서가지고 목사님 오십니까 하고 차려 격리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요,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역시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야. 다들 나보다 학력도 좋고 훌륭한 분들인데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내를 해요. 선교부에 가서 그냥 그 선교지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또 어디서 저 시꺼멓게 못생긴 남목사가 왔는데 그걸 반기겠다고 선교부원들이 30명이 모여있어. 이런 걸 볼 때, 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큼까지 신분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망가져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보 돼야 돼요. 성경 가운데 보면 여러 명의 바보들이 나와요. 어때요? 지난주보다 훨씬 낫죠? 듣기가 편안하죠? 왜냐면 내 눈이 보이거든. 봐요, 영예 권사님 눈도 나하고 눈이 아이 컨택이 돼. 지난주는 안 됐어. 다 먹구름이 끼어있어, 안개가. 너무 감사하죠. 어저께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도 실수하지 말라고. 아마 여러분도 기도해서 저번 주 남목사님 오니까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던데, 남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잘하게 아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인 줄 믿어요. 여기서 대의했는가 봐. 아멘 소리가 상당히 커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바보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6명 정도를 제가 보겠는데, 저는 에녹을 봅니다. 창세기 5장 가운데 보면 에녹은요, 그가 65살 때 첫 번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모두셀라예요. 65살 때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우기 시작하는데,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그가 성경을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06세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동행이라는 말이 2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평균전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전부 900살이 넘었어요. 907세가 평균 연령인데, 이 에녹이 365살을 살은 것은 그렇게 장수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50을 살다 간 거야. 100세 시대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짧은, 그때 당시로 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아니 길다면 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을 했다. 그래서 이 에녹은요, 구약성서의 족보의 역사를 약간 변경해 놓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다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낳고 몇 살을 살다 죽었더라. 그런데 이 에녹은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는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들리움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같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 앞서 가지도 않고 뒤에서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서 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뒤로 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무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서 옆에 두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가장 쉽게는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남편이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여기 막 와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 교회 보면 미국 분들, 한국 분들 막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성도가 많았는지 이 중간에 보조 의자 놓고 앉아 있었잖아요.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보면 이제 프리한 분들 그냥 예배 시간에 왔는데도 그냥 머리를 남편하고 신랑하고 막 비벼대고 있어요. 막 비벼대고 있어. 좋아서.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의자에 앉아서 궁뎅이를 비벼대야 돼. 내가 하나님 교회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 내가 행복합니다.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동행하는 바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를 봅시다. 노아는 역시 하나님의 바보인데, 그 가뭄과 오늘날 같이 평범한 날씨인데 그가, 신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에 걸쳐서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다고 합니다. 방주를. 그러면 멀쩡한 날에 하나님 섬긴다는 그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이 각개목 나무, 통나무, 역청 뭐 이런 것들을, 자재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매일 동안 100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미친놈이에요? 정신이 없는 놈이야? 있는 놈이야? 사람들이 볼 땐 정신없는 놈이야? 미친놈이야? 확실히 미쳤죠. 그리고 여러분, 방주가 좀 큽니까? 방주 칠 때 내가 볼 때는 늘 인부를 사였을 것 같아요. 혼자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지게를 짓게든지 마루를 끌게 한다든지 해서 그 모든 기구들을, 배를 지어야 할 재료들을 싣고 늘 산 꼭대기까지 올라, 평지에 끌고 가서 집 짓는 것도 힘든데 산 꼭대기까지 바닷가에 배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다 배를 지으니 얼마나 미친놈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 선택하여 세우셨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바보는 상관없다. 사람들이 바보, 저 병신, 저런 미친놈 해도 나와는 상관없다. 나와 상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어떤 자라? 완전한 자라. 그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다 같이 시작. 동행을 했다. 노아는 바보 같은 행동이요, 태양 아래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런 정도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멸망되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쁜데 교회는 왜 가? 한 건 일을 뛰면 돈이 얼마인데 등등의 많은 타협해야 될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해야지라고 하고, 아니 지금 교회가 있으면 돼?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그러지만 우리가 교회 와 앉아있는 이유는 어디가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를 갈 수 있기에? 하늘나라를 갈 수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바보가 되겠다. 미친놈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미친놈 상관없어. 사람 앞에서 미친놈, 그래 하려면 해. 왜? 나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바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잖아요. 구약 성서 가운데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여기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장작을 가지고 제물은 걸려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아돌 바보 해도 정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왜? 너무 늙어서 오던 아들인데 저만큼 사랑할 수 있지. 우리 늦게 낳은 아들, 딸들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렇게 늙어서 얻게 된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들 바보 해도 남들이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을 만큼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야. 저럴 수 있어 할 수 있는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 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간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너 미쳤니? 그거 팔아서 구제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많은 돈인데 왜 그걸 예수님 앞에 허비해버려? 그때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었는데 그때 하루 임금, 노동자 임금이 얼마였어요?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던 오늘날의 임금, 이 수입을, 인감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런 바보 미련둥이 팔아서 구제하면 먹고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어찌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족보에 남는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때로는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내게 허락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해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고 하면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지에서 때로는 진짜 내일 아침엔 가야지, 진짜 못 견디겠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에요. 젊었을 때는 막 몰랐어요. 이거 저거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다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수술도 크게 하고 나니까 먹는 것도 꼬박꼬박, 또 어떤 데 보면은 그냥 내가 밥그릇이랑 이렇게 팬케이크 기계랑 갖고 가서 보면 어느 날 또 누가 훔쳐가고 없고, 진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라면 해야지. 그래서 채워서 젊었을 때는 참 기분 좋게 막 했는데 지금은 정말 힘들긴 힘들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의 사역하는 거, 지금은 나이 들어서 좀 힘들다 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늙어도 뭐다? 늙어도 독수리는 독수리다 그랬잖아요. 정신없는 지난주 나보다도 못하네요. 독수리는 늙어도 독수리야.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자는 늙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바보라고 해도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었어요. 이제 전 전도사 했을 때 자매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자매가 늘 오빠한테 두드려 맞아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막 어느 날은 저녁 때 밤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서 본당에 가보면은 자매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막 두드려 맞고 그냥 쓰리빠 미아리 사는데 미아리에서 쓰리빠로 막 끌고 우리 장희동 교회까지 와서 막 울고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빠한테 두드려 맞을 때 아빠한테 어쩌대 막. 그런데 이제 도저히 너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가정에서 핍박을 하니까 나 시집갈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아예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집갈 돈을 타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딱 들여버린 거예요. 보장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냥 간증이니까 그렇게 듣지 내 거 그렇게 해보려고 봐. 잘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집갈 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정자매가 아니야 너 미쳤니? 그래서 일부는 남겨놔야지 그걸 다 드리면 어떻게 해?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마리아와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 다 부어도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드림의 바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가장 고통 중에서 신앙을 이긴 자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때요? 정말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부인이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절대로 흩뜨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 하나님 섬길 때는 귀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보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찬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원망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원망이 없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원망이 없다. 나는 불평이 없다. 나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남들은 저주하고 불평하고 업신여기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언약궤가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왕이여 채통을 지키소서 어찌하여 이런 추태란 말이십니까? 왕이여.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춤추며 바지 벗겨지는 것이 무슨 대수리야?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망가져도 이 정도는 망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으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죠? 우영우. 예, 맞아.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증 옛날에는 자폐증이라는 병명이 없어서 우리가 시골에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바보라고 그랬죠. 바보. 그렇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봐서 알듯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그 일을 충실히 멋있게 해내는 걸 보니 그 퍼센테이지가요 10에서 15%가 안 된대요. 그것도 많은 퍼센테이지지만 나는 그 중에 내가 옛날에 봤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전 세계의 수영선수 장애인 수영 김진호 군 어린 나이인데 그 엄마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 김진호 군이 자폐증 환자인데 이 2005년도 그 수영 선수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엄청 뒤에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메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 카페를 차려줘요. 카페. 그래서 직접 계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접고 뭐를 차려주냐면 곰탕식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자기 힘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수없이 많은 희생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가 또 해보자 하는 그 노력이 없었다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루는 것을 볼 때 참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다. 클라리넷을 또 배워서 교회에서 틀리더라도 특송을 하고 하나님 바보로 살면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사실은 질타를 받을 때가 많고 비판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바보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이 김진호 군의 엄마처럼 나를 돌보아 주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로역정 가운데 보면 이제 기독인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지도자가 이제 기독교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는데 집 안에 딱 들어갔는데 인도자가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 앞에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 위에서 불이 활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막 부숴요. 붓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래서 이 기독인이 볼 때 아니 저 정도로 양동이로 물을 부어버리면 불이 꺼지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꺼질까 그랬는데 이 인도자가 이 기독인을 데리고 크리스찬을 데리고 뒤 벽난로 뒤쪽을 딱 가니까 그 벽난로 뒤에 뭐가 연결되냐면 휘발유 석유 라인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뒤에서 기름이 계속 쏘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박해를 하고 저주를 하고 업심여기고 무시하고 창피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보로 살기로 작정해서 살 것만 같으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예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님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을 부을지라도 불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왜? 뒤에 기름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라인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 오늘 예를 들은 6명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진 통로 기름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통로 능력의 통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통로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믿음 바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손가락질을 받지만은 개의치 않고 배를 짓고 마리아처럼 욕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다윗처럼 비방을 받지만은 춤을 추고 욥처럼 저주를 받지만은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